아일렛 샤할, 밤새 추격을 당하다가 아침에 살해된 사슴. 고통을 당할 때 신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님의 침묵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신자는 힘들어진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지친다. 필자는 힘든 상황을 만나면 시편을 읽는다. 그 중에서도 22편은 읽다 보면 메시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시편 22편은 주님께서 달리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독과 절망을 가장 잘 담고 있다. 이 시는 아일렛 샤할이라는 표제를 담고 있는데 이 문구는 일종의 멜로디였을 것이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슴이라는 제목의 노래였다고 한다. 루터는 밤새 추격을 당하다가 아침에 살해된 사슴처럼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했다. 이 시의 특징은 탄식과 감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의 절박함과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상황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괴로워하셨다. 하나님이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탄식한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이 사실인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부르짖는 소리는 아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모하여 찾아 부르는 탄식이다. 어떤 분이 의사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다. 한 마을의 보건소에서 치과 치료를 했는데 아주 대비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부모들과 함께 보건소를 찾은 아이들은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반면에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은 두려운 모습을 보였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은 울고 소리쳐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나가서 아픔을 하소연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은 해주지 않으시지만 들어주신다. 무신론자들은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는다. 그들은 홀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위로하고 함께 울기보다 다르게 반응하였다. 이 상황도 22편에 기록되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바라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사람들이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성도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 가장 잔인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같은 공동체에 속한 다른 성도들인 경우가 있다. 직면한 고통을 감당하기에 힘겨운데 그들은 수군거리며 뒤에서 험담한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실수를 비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얼굴에 이웃을 향한 추한 비웃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웃의 반응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침묵에 힘들어하는 자신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까?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탄식하는 시들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은 문제를 더 힘들게 한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징토 속에 두셨나이다. 저자가 청한 상황이 이와 같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한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찬란한 슬픔과 자기 절망, 광야의 고독과 절망에서 핀 백합화처럼 눈부시게 아름답다. 오히려 응답이 없기에 더 아름답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신다. 우리가 사는 땅에는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마음과 재물이 부하여 배부르고 웃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하고 굶주리며 정의의 분실과 죄악의 관영과 교회의 변질에 우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땅에서 이미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도 무지하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찬송할 것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이 시의 저자는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 죽음에서 면하였다. 그러나 이 시를 자신의 순환에 부여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셨다. 79억 명을 향한 주님의 슬픈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두 가지 대비된 모습에서 어느 상황이라도 주님을 견고하게 찬송할 수 있을까?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찬송을 감안한 신자라면 가능할 것이다.